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105주년 기념주일이 됩니다. 정확하게 1912년 5월 21일, 지금으로부터 꼭 105년 전입니다. 세례교인 40명, 학습교인 50명으로 달람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14년 당회가 조직되었는데 초대 당회장이 안의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105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사 이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한마디로 교회는 다음과 같다.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많은 교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합하고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정의를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조소,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자라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어떤 제한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교회와 세상이 서로 대적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요 세상은 세상이라라고 하는 그런 분리의 관계로 교회를 생각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동산동 202번지에 서 있는 이 대구 제2교회가 나의 교회요, 우리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천주교 교인들의 교회의 개념은 다릅니다.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요, 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국가교회를 이루고 있는 독일의 루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 세워져 있는 한 교회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독일 내에 있는 그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루터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 곧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교회들은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 교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터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왔기에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 교단을 시작한 존 깔뱅 선생님도 제네바에 체류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진행하였는데 교회법이 시의회를 거쳐서 시민법으로 발표되어지게 됩니다. 그 시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네바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신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워진 법이 시의회를 거쳐서 시민법으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국가요, 국가가 교회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하나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해 본다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따로 예배당을 세워 장소를 구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곧 거대한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요.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개념대로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곧 국가교회, 세계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예배당을 세워서 우리 예배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요.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예배당을 세우고 그 옆에 교육관을 세워라, 선교관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상합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에서부터 서에게 이르는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꾼대로 쓰임받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을 그저 동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다 마치신 이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이 마감되어지는 순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성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존재들로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들이 서로 상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모든 존재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덴 동산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덴 교회, 에덴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에덴 동산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상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에덴 동산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아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선악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악을 이야기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무엇이 선인가요? 하나님의 뜻과 합하면 선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면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어떤 정서에 맞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합법적인 것인가, 양심적인 것인가, 논리적인 것인가, 합리적인 것인가, 내 마음에 드는가 라고 하는 것은 묻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물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에덴 동산은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가르침을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골라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좋고 나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큰 놈은 담고 작은 놈은 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담고 아무리 커도 먹을 수 없는 것은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큰 놈은 담고 작은 놈은 버리는 거예요. 돈 되는 것은 담고 돈 되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내용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곧 부정하지 않아 먹을 수 있는 것은 담고 하나님이 금하여 먹을 수 없도록 지정한 부정한 것은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오징어를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은 오징어를 좋아해서 오징어를 먹지만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것이 잡혀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니 금하신 것을 던져버리는 것이 곧 성경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단합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의 공동체로 인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100명보다는 200명, 200명보다는 1000명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1층보다는 2층, 2층보다는 10층의 건물을 세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서로 해함이나 상함을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사자도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세상이 천국입니다. 어린 아이가 독서의 불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나라, 물지 않는 공동체가 천국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협력하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성 속에서도요, 해함이나 상함이나 실망이 없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관계를 이루는 모든 관계가 서로 상합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눈을 흘기는 일 없이,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일 없이 마음의 평안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에덴 공동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야 할까요? 잠언 1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 다 가지고 있고 물질적으로 화려하게 살면서 내용적으로는 다투고 싸우는 삶, 반대로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사랑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겠지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절대적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삶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해담이 없는, 서로에게 상함이 없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셨고 지금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공동체 속에 그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설하시는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표현이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본문의 표현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이요,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과일과 채소 모든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괴로움도 고통도 없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한 세상이 곧 에덴이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하다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이유로 에덴이 천국이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야 할 줄로 압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안식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계속해서 일을 하시니까 너무나도 힘드시고 지치셨습니다. 나 하루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신 것일까요? 지금 같으면 5일 근무제가 정착되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5일을 근무하시고 나머지 이틀을 쉬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아니라고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계명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랑의 계명이라는 사실에 모든 성서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는 사람, 이 땅 위에 안식이 필요한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안식하심으로, 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이 땅에
안식일에 정신을 제정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은 그저 육체가 쉬게 하라라고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라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 안식하고요, 종들에게 너 일해, 그래도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곧 종들입니다. 남종과 여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서약서, 약정서가 있었습니까? 그저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남종과 여종들은 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4시간 365일을 일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종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안식일이 되면 쉬는 것처럼 내 남종도 여종도 쉬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식일 계명의 정신입니다. 종들만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라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가 편안히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 쉼의 시간을 보장하라라고 하는 배려와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확대되어지면 안식년의 제도로 확대되어집니다. 안식년에는 자연적으로 쏟으려는 모든 곡식과 열매, 모든 사람의 것이라라고 밭주인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누구든 와서 그 안식년에 밭에 소출을 거두어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지런히 안식년에 밭을 찾아 그 소출을 거두어 그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배려로 하나님은 안식년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년이 더 확대되어진 것이 희년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7번의 안식년이 끝나는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는 모든 땅이요 별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본래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곧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와 사랑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쉬었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나도 쉰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쉬셨으니까 우리도 육신적으로 쉰다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만 관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여기까지 내어다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없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고 재산의 차이가 있고 지식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의인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니죠. 문제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세상을 꿈꾸시는 것이 아니지요. 사랑으로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를 먼저 생각하고 나누어주고 베푸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은 7째 날 안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안식이 필요하여 안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의 의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 안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한 배려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사랑을 이루겠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양보하고 위해주는 칭찬하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배려를 통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결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 교회마다 에어컨을 돌립니다. 그 에어컨으로 인하여 시원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선풍기를 틀 때에도 근자에는 이 벽마다 선풍기를 틀어서 선풍기 바람을 좌우로 했지만 더 예전에 올라가면 대형 선풍기를 앞에다 두고요. 그 대형 선풍기를 돌려서 좀 더위를 잊으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선풍기 한 대를 가운데 놓고 그 선풍기를 틀었습니다. 선풍기가 좌우로 돌아가면서 바람을 쏘이는데 이 선풍기가 고장이 나서요. 한중간에 멈춰버리고 만 거예요. 바람이요. 복도 쪽으로만 가지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허비 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한쪽에 앉았던 어떤 권사님이요. 앞으로 걸어 나오시더니 선풍기를 자기 쪽으로 틀어서 그러고 돌아갔습니다. 복도를 쓸 바에야 한쪽이라도 쓰는 게 낫지 않겠는가? 아마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까 반대편에 있는 한 남자 집사님이 오셔서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걸 또 틀어놓은 겁니다. 또 바람이 이쪽을 쏘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또 권사님이 나오셔서요. 방향을 또 이쪽으로 틀어 놓으셨습니다. 또 지나니까 집사님이 나오셔서 방향을 또 반대쪽으로 틉니다. 권사님이 나오시기를 3번, 집사님이 나오시기를 3번 오락가락하면서 나와서 선풍기의 바람의 방향을 트는 것 때문에 온 교인들이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7번째는 장로님이 나오셨는데 장로님이 뚜벅뚜벅 나오시더니요. 선풍기의 코드를 훅 하고 빼어버리고 말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모든 것이 조화롭고 협력 가운데 사랑의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 속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세상을 이루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에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부끄럽지만 남을 배려조차 하지 못하는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요?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대하면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지으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도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교회,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대구 제2교회,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